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모은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알리자 술렁이던 식장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신부가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룩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 그만 그 신부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축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신랑이 얼른 달려가서 그 신부를 일으키고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그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그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는 신부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며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팔을 잡고 있는 신랑의 모습에서 그날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혼은 동행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절름발이 인생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길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에녹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증거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good report입니다. 즉 좋은 성적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떤 인정이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정받은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통 윤리에서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산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유교적인 윤리이죠. 바로 이것이 효의 덕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상의 더욱 큰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나만을 알고 나만을 위해 사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징후가 좀 지난 말이긴 하지만 왕자병, 공주병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주병의 극치에 달하면 그 앞에 총을 갖다 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받들어 쳐하는 줄 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므로 자기 자신의 존재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상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 다리 저는 신부의 남편인 신랑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그 신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또한 신랑의 기쁨이었으며 바로 신랑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이었죠.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여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찾아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으므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구원이 되시고 방패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으로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갈급해 합니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에 그와 같은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저는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가정을 돌보느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일 따름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힘입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에녹의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생활에 얽매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믿는 일에 힘쓰지 않고 신쓰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저주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인 것입니다. 본업과 부업을 바꾸어 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사업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일을 첫째로 할 때, 섬기는 것을 첫째로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때는 다르지만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한 일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고 동행하였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결혼의 파경의 이유들이 있지만은 복합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결혼의 가정의 파경의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뜻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포괄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격 차이. 그러나 어떤 부부도 여러분 자연적인 그대로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맞추어 살 뿐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만 있다면
그 결혼의 파경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이 없겠죠. 에녹의 경우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동기로 살았습니다. 그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도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말씀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입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열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이와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그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아들 낳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출생이 에녹의 인생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즉 본래는 무두셀라라 하면 창 잘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인데 어떤 부족과 만나서도 그 잘 던지는 창으로만 해서 상대방 부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곧 상대방 부족은 멸망한다는 뜻이죠.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얻기 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름치곤 특이하죠. 자연히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14절 14, 15절을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자기와 동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의 실패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도 않고 그 심판을 준비하지도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정죄와 멸망의 심판, 그리고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 저는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렇게 애달게 고생하며 하루하루 살았는데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등불을 든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자 그가 살아온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쭉 지나가랍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사죄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래도 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공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에 따른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잘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공적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행하여 책망받을 자에게는 책망하시고 칭찬받을 사람에게는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위들이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같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무두셀라의 수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969세였습니다. 참으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에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369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600세 되었을 때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369 더하기 600이 얼마입니까? 바로 969살 무두셀라의 죽음의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예언이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루를 주님 앞에 사는 것 같이 살면서 우리 끝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먹기 서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는 복된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그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저는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그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마주 손잡고 가는 것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에녹이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첫번에 저는 연탄길이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던 신부의 아름다운 동반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신혼과정을 이룬 후에 한 친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결혼식 앨범을 펼쳐보다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쪽지를 보낸 것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합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비록 우리의 인생은 절름발이 인생이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절어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발을 같이 들어 동행해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절름발이 되게 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자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에녹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아니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에녹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나의 믿음 또한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해야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한 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